할렐루야. 자, 6월 7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또 오늘도 저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을 누리며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쵸? 9장 1절부터 14절. 베냐민 지파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조금 가집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이죠. 9장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사무엘을 만나는 부분이죠. 사무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다지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했던 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백성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그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는, 그렇죠? 전쟁, 믿음의 전쟁,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고 그들이 뒤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전쟁하는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만나죠.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세울 거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흐름상 이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냐, 이제 왕을 세우느냐 마느냐, 왕정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논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이 세워질 거냐,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진 왕이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을 거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 거냐라고 하는 숙제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의 이제 사울의 등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키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가 있는데 네가 좀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사울이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암나기를 찾아 나섰는데 찾다가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낭패한 마음으로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한 2-3일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죠, 사울이. 암나기도 암나기지만 부모님이 우리 걱정을 하겠다, 내 걱정을 하겠다, 돌아가자 라고 하고 돌아가려던 차에 함께했던 그 종이 얘기하죠.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죠.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에게 문제를 들고 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좀 얻어보자 라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걸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고핫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자,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 기스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에까지 올라가는 그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의 언급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가정 자체가 믿음의 집안이었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은 핸섬했다. appearance가 왕 같다. 그의 키가 왕할 만하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금의 성경의 그 내용의 그 카메라의 포커스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포커스는 이스라엘의 예비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렌즈로 성경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카메라의 앵글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가정을 포커스 하더니 그 줌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사울인데, 이 사람이 외모로 봤을 때, 키나 모든 거로 봤을 때 왕이 할만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모든 나라와 같은 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예비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짝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적인 조건, 좀 키가 크고 좀 잘나고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왕할 만하네 라고 하는 인간적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한 외모가 있긴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렇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픽은 늘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받는 건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우리 내면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내면을 찌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복음 안에 죽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느껴져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그 절망을 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쓰러진 나에 대한 기대와 인생의 좌절을 통해서 나의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그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내 자아중심적인 이 독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찌할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복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은 변화가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우리들의 내면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 되어 있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내 삶은 말씀 중심으로 재편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들이 인사이드 아웃,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외적인 것보다 뭐에 더 관심하신다? 내적인 것, 내면에 더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의 출중한, 준수한 외모, 외적인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소위 무너지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사울을 이 뛰어난 외모가 준수한 외적 조건이 견인해 가지도 지탱해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으로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죠.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이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의존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죠. 사무엘보다 앞서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자기 방법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결국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비극적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내면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우리들의 생각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과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도록 충분히, 키워드는 뭐죠? 충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도록 오픈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분, 10분 하나님을 찾아서 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1시간 이러지 마시고 조금씩 1분씩 늘려가서 주님이 내 안에 더 커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우리들의 내면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우리를 열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아멘. 3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는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난처한 일이 생겼다. 긴 얘기 짧게 해서 내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찾아야 되는데 네가 대신해서 좀 찾아야 되겠다. 라고 아버지가 사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자기 종을 한 명 데리고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그가 밑에 4절의 내용에 보지만 여기저기 다 가보죠.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땅의 북쪽, 서쪽, 남쪽, 그러니까 나름 동서남북을 샅샅이 뒤집니다. 한 2, 3일 동안. 근데 찾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 사울은 그냥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예비하고 계신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져요. 내 혼자 깨달을 때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눌 때 그 인도하심은 더 명확해져요.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더 명확하고 엄중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만남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굉장히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순종 일인데, 또 찾고 찾아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샅샅이 성실하게 찾았는데 못 찾잖아요. 그게 좌절이에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이것조차도 뭐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거기 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에서 또 이 사무엘과 사울은 만났겠지만 이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끄신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인볼브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이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만남을 기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 만남이 그 여러 가지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첫 번째는 나귀를 잃어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옆에 같이 했던 이 종이 이 근방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봅시다. 그에게 우리가 나갈 길을 물어봅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인들을 만나죠. 11절,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오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그렇죠? 한 소녀 그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으로 가서요, 길을 찾아가는데 누군가 길을 안내해주면 헤매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찾아가죠. 근데 그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소녀 그룹, 길 가는 물도로 가는 소녀 그룹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얘기를 소녀들이 길을 안내해 주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좀 전에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잘 찾아온 거죠. 그가 오늘 산당의 제사드리러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뭐요? 곧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지금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곧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침, 곧, 그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소녀들을 만나요. 근데 타이밍이 좋게, 세상 표현으로 재수 좋게, 또 사무엘이 자기들보다 조금 앞서갔어요. 조금 속도를 내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사무엘이 그때 지나가고 그들이 그 길로 가게 되고 마침 또 일이 있어서 그들의 만남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우리들의 만남에,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필 그때, 마침 그때, 곧 그때 마치 뭔가 큰 그림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필연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만남이라도 우리에게는 필연입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필연이에요. 그 부모들 안에서 자식들이 태어나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계획이 없었는데요. 여러분의 계획이 없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남들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직장을 이루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내 삶의 한 영역을 형성해 가는 것은 내 계획에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아젠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젠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에 있었느냐 없느냐 중요해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스와 그의 가족들, 또 사울로부터 시작된 사무엘과의 만남, 또 작게는 길 가는 그 소녀들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은 사울의 계획 안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필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만남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뭐죠? 우리들의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건데 왜 내가 내 계획이 없다고 그것을 사소하게 여깁니까?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는 모든 것들은 귀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두어 가지 살펴봤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못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잡아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의 중심을 겨냥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찾아 나서는 그런 인간적 해프닝조차도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있는 큰 그림, 그 필연 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 주님 손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적 사건들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사소하게 여기는 만남 없이 우리는 소중하게, 감사하게 매 순간, 매 만남 한 명 한 명 하나하나의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의미와 뜻,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작정하고 계시죠?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킹덤 컬처를 자녀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돼. 문화가 와야 돼. 여러분이 계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중간에 잠시 들어와서 기도하겠지만 계속 쭉 이어서 여러분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가 인간적 조건이 뛰어났으나 준수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늘 내면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지, 하나님 찾으며 나가는지를 보십니다. 주님 인도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론도로보 코로본다라바시 나난다라바 칼라만도로보 이엔데레베카라만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갑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작은 만남들. 아버지,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자녀 주심을, 귀한 남편, 귀한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그 인생의 헛발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헛바퀴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그냥 제자리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카라반다라바 셴데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엔도로보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의 계획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갑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캠퍼스, 학교, 직장,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지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또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소동치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아멘.